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저녁에 심야 기도회를 함께 모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것을 나의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그 평생의 소원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우상으로 모시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나고 실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방법을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걷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7일 동안 그리고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도 했던 족보를 쭉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족보들이 쭉 진행해 나갔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땅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마도 사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기 시작을 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를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를 어제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가 아닌 족보들도 존재를 했겠지요. 우리가 그게 누구의 족보였을 건가 하면 가인의 족보였겠지요. 가인의 족보는 우리 가인의 왜 족보가 라멕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우리가 잠깐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라멕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이어서 그 뒤에 계속해서 가인에게도 사람들이 아들과 딸들이 나기 시작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셋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와 함께 사람들의 족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도 역시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서 자녀들이 나기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았었지.
근데 이것이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라멕이라는 사람에게서 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다와 실라라는 두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라멕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세대가 지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이제는 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는, 그러니까 정말 여러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결혼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들을 이 몇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경험하게 되는 것을 2절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결혼의 제도가 무너지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이 말이 그것이 무너지게 된 대표적인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혼 제도를 깨뜨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어그러지고 사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질문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이것을 질문을 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며 살아가는 삶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우리 우상들이 놓여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 우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우상이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에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메리칸 아이돌을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들아 너희들 아이돌을 모시면 안 돼. 가수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우상들은 어떤 것들이 되나 하면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들은 우리가 우상으로 삼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건데,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일탈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믿어드리는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소원, 근데 그건 자기의 소원이라고 보통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에도 일탈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동감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적으로 여겨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점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그 안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이러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우리가 그 단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길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최소한 다른 것은 좀 못 지켜드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주님의 마지막 소원 정도는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지막 소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주님의 마지막 소원, 우리 그 정도 소원은 좀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욕망이,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그 욕망이라고 말하는 야망이, 그렇죠? 야망이 우리 주님이 소원하시는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길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 주님이 소원하시는 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야망의 길에서 사명의 길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야망의 길, 욕망의 길 말고 사명의 길을 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제가 주님 소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왔어요, 주님. 그러다가 힘들었던 거 보이죠,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바라보면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름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말이 세 개가 끊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름 120년이 된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 창조된 그 아담아로부터 창조된 것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숨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나 하면 이제는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120년 정도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은 120년 정도만 살게 되는구나. 맥시멈 수명이 120년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때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120년이 있으면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노아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주셨던 시간이 몇 년이었나 하면 120년의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한 120년 동안 지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120년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3절의 말씀이지. 4절에 보면 근데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가라는 걸 말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네피림이라는 건 거인 종족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을 아낙 자손이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대의 용사들이었던 사람, 그 당대의 유명한 용사들이었던 사람. 이때는 뭐 다른 것을 넘어서서 육체적으로 이 힘이 있으면 용사였던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시대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너무나 유명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용사이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네피림 용사와 같은 사람들,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날은 여전히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땅에 있는 용사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면 정말 진짜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그 삶의 마지막은 죽음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만나게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메멘토 모리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여기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죽음을 인식하고 내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우리의 삶의 유한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두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메멘토 모리, 나도 죽음을 경험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막 소망하며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만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아무리 많은 것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걸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메멘토 모리,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메멘토 모리 할 때, 우리의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이 땅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거 할 때, 이 성찬식 할 때는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원까지 이어져 있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는 그때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나는 유한한 존재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불러주시고 그곳으로 초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님의 사랑이 좀 깊이 묻혀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십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메멘토 모리, 좀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가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실 것을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사람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죄악에 머물렀어요? 사람들이 죄악에 머물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악에 머무르니까 사람만 그거를 받고 끝이 납니까? 벌을 받고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 피조물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다스리는 사람이 그것을 잘못 다스렸을 때에 온 피조물들이 다 함께 멸망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좀 잘 경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좀 잘 경작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던 적이 있었나 하면 콘스탄틴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콘스탄틴이라는 영화는 참 독특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참 독특해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내용인데 이 키아누 리브스 제가 참 좋아할 때 그때 보았던 영화인데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외계에 있는 어떠한 이제 어떤 굉장히 높은 지적인 그거를 가지고 있던 그 종족이 지구로 오게 됩니다. 그 지구로 와서 이 사람이 뭐를 하나 하면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구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멸종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내용 전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철학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았던 적이 있어요. 사람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멸망해 나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경작해야 돼요. 잘 보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나 하면 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심판에는 언제나 신적 그러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나를 이야기하세요. 그 그러나 안에는 항상 희망을 이야기하시고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의 이 행위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너와 모든 집안을 다 멸절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그러나, 그건 제가 붙이는 이야기인데요. 이 하나님의 그러나, 신적인 그러나는 우리의 삶에 늘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컨드 찬스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정의로움, 공의로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품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let free, 그러니까 let it go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그것을 막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적인 그러나를 계속해서 쓰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공의로 심판하지만 내가 끝까지 너희에게 싹을 남겨주마. 내가 너희에게 남아있는 그 순을 너희에게 남겨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 순이 바로 오늘은 노아의 가족이 되었던 것이지.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컨 찬스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의지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박제되어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백이 있습니다. 그 백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자리로까지 밖에는 이끌어 가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좀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징계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징계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가 끝나고 나서 다시 회복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로 좀 느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때에 징계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적인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왜? 너에게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좀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결코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그러나로 하나님의 그러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세컨드 찬스를 늘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좀 더 행복하고 당당하고 즐거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려서 제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딱 이게 끊으면 좋은데 오늘은 네 가지만이 아니죠. 네 가지나 말씀을 드렸어. 우리들의 삶에 있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기에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다스리고 얼마나 잘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노하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컨 찬스, 언제나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중에 하나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주님,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그러나 주님의 그러나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워서 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주님이 감사하고 내 주님 앞에 거하는 게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